네, 오늘은 이제 죽음, 에덴 신학 책의 그 마지막 권, 6권은 이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당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답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생각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제 우리도 죽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제 죽는다. 나이도 이제 60도 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믿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주제를 소멸이냐 페이스 트랜지션, 지금 이 상태 다른 상태에 그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그 페이스 트랜지션이냐, 여기에 이제 삶과 죽음을 읽는 소위 그 다차원적인 프레임워크, 의학, 양자 물리학, 그리고 영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그 놀라운 얘기들이 의학계에서도 또 우리 과학계에서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그 책에서 잡아서 지금 이제 과거부터 기독교에서는 이런 이제 무당, 우리가 얘기하는 무당이라는 거, 또 뭐 샤머니즘적인 거, 또 포춘 텔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잠깐 있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됐던 때가 계속 되면 좋은데 또 안 되고, 이런 그 리피터빌리티가 없게 되고 아주 소수만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또 그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고통을 받아가지고 뭐 신이 와서 접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얘기가 계속해서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린 뭐 신라시대 때도 하늘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도 또 그런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게 계속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하고 이 세상이 만약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인데 저 세상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주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전이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시공간의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이건 과학이죠. 다음 그 시공간으로 가는 데 있어서를 저는 상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죽으니까. 이건 뭐 언젠간 죽는다. 그리고 심장이 먹고 나서 한 10초, 20초 정에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그때 의식이 어떠냐. 이거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의식은 이 뇌파가 정지해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여러 가지 그 임사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의사님이나 그 연구를 하시는 그것도 스탠포드 뭐 유명한 데서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댐이 붕괴되면 우리 몸이 이제 스탑이 돼서 디제스터가 되는 순간 정말 이것이 붕괴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성경적 해석과 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한번 책을 쓴 것이 이번 이제 6권 또 7권, 일반인한테 보는 7권,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2015년 미국 애리조나 투싼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서 2015년에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 이 학술지를 게재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선언했습니다. 죽음은 의식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이것은 뭐 학회에서 그 많은 그 의사들이 해놓은 것이니까 저희가 뭐 저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value를 두고 이것을 무조건 저건 사탄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밀레니움 렌즈로 이걸 쳐다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개의 그 죽음에 대한 이제 중심 증거죠. 5 pillars of evidence. evidence가 5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근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체계적으로 담지 못했죠. 또 그 종말체험, 딱 죽으려고 그럴 때 필름이 돌아가고, 저도 창업할 때 한 이사가 좀 이상한 몸에 그 심장이 그랬나 해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형, 이
죽는 데 있잖아. 모든 게 한 번 다 지나가.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었습니다. 삶의 종말 체험. 또 사후통신. 죽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영매들이 꽤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 쓰기 전에 상당한 레벨의 여러 분들과 이 영매라고 그럴까 아니면 신하고 얘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쳐다봐 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메시지도 얻고 도저히 나의 생각 다른 디멘션에 있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들은 게 사후통신이죠. 전생 기억, 우리 뭐 전생을 읽습니다 하는 유명한 분도 있잖아요. 그것의 내용이 이것이 past life에 대한 메모리가 분명히 있다. 이거 우리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영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저도 이제 우리 직원 한 명이 죽어 답답해가지고 영매 같으신 분을 통해 가지고 물어서 대화 비슷하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에도 이런 거 뭐 무속신앙에서도 있지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채널을 오픈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닫아놓은 신앙생활은 아니다. 여기에 또 예수님이 닫아놓은 이유는 다른 데가 있고 아마 피직스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우주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레이놀스라는 사람이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죽었을 때 의학적으로 전신 마취 뇌관 활동이 이제 7분 15초 됐을 때 싹 멎었습니다. 이게 죽고 온도를 쭉 내려가지고 피를 다 빼죠. 뇌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10분 됐을 때 체온이 15.6도로 하고 피를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뇌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때 완전히 뇌가 평탄화된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 conscious 의식이 웨이브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분리되죠. 여기서 이제 죽었으니까 마취가 죽었으니까 의식이 분리돼 가지고 여기서 그 영혼이 올라가서 수술실을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다 멎었는데 수술 보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거를 다 이때 막 얘기하는 걸 다 들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자기 몸이 덮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청각으로 듣고 그리고 모든 걸 해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했다. 이것이 스페줄러 박사가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연구 이런 유사한 것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발생되니까 이게 팸 레이놀스가 얘기한 내용은 이 스페줄러 박사가 볼 때는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의식까지 뇌파가 정지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또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전생 연구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있고 뭐 라마 승 얘기도 있고 다 한데 이건 정확한 겁니다. 1921년도에 비센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 어린이가 하나도 배우지 집에서 안 쓰고 있는 우르두어 말을 쓰면서 80km 떨어진 곳에 자기는 살던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보물이 숨겨 있다. 이것이 잠재의식도 아니고 기억착오도 아니고 유전적 기억도 아니고 문화적 구성품도 아닌 명확한 전생에 대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했던 것이 다시 태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시공간의 얘기와 또 지금 요즘 얘기하는 멀티버스 공간의 우주라는 것을 너무 이 작은 데로 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메인에서 옛날에 배를 타고 가면은 떨어져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저쪽에 가면 아까 좀 이따도 나오지만은 여기서 빠이빠이인데 저쪽에서 웰컴 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요즘 물리학자들이 버블 우주론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하기엔 뭐하지만은 지금 무당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더 이상한 얘기를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 체험에 대한 4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레벨 오브 미스티컬 에비던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인 같으신 분보다 더한 사도들이 그 증거를 책에 썼잖아요. 이것이
그 생존과 순교에 대한 가장 확고한 닷을 성경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셔서 올 것이고 온 것을 내용을 보였잖아요. 또 현상학적으로 임사체험자들이 이 일관된 교차체험 보고 전부가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그 소생의학에서 하는 관찰이나 뇌파 감마파 측정 또 Near Death Experience의 통계를 보면 경험에 의한 과학이 이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확립 기각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미확립된 초감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하려면 실험이 되고 리피트가 되는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3차원이고 저쪽은 4차원인데 4차원을 3차원에서 제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킹 교수도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서 먼 시대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파티에 초대했을 때 안 온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열은 뜨거운 데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처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저는 가장 성인 중에서 정확히 그 죽고 삶을 얘기한 건 예수님이고 와서 또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 언약서 같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말한 걸 다 적어놨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얘기들을 해놓은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뇌에서 그 모든 생각을 하는 걸 할 때에 뇌는 이 어떤 것을 제너레이트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뇌에서 신경망을 자극하고 만들어내고 우리가 제너레이트 한다 이거고 이 수신기 모델은 리시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는 한 6개월 동안 정말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죠. 그 많은 걸 정리해 나가고 이제 될 만하다 하는데 사실 쓰면서 상당한 양이 정리되고 특히 이제 많은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즘 며칠 동안은 뭐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3시인지 4시인지 의식이 없어서 잤지 계속된 이것 때문에 많은 책의 내용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어제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10분도 시간이 없게 이걸 정리하면서 이 마무리 책을 쓰면서 이제 오늘 최초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얘기들을 해서 11권이 이제 완성이 돼요. 이거 어떻게 제가 11권을 쓰겠습니까? 한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요즘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보는 모델이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11차원의 그 M이론, 스트링 테어리의 그걸 가지고 세상을 모델링 하잖아요. 이 세상의 피직스를 푸는데 11차원의 그 벌크 우주로 봐야만 이 해석이 된다. 시공간 정도도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매스매틱을 놓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 지구촌 베이스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화나 스페이스가 단조롭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것을 오픈한 신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니다라고는 하지 말자.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이걸 성경적으로 이제 쳐다보면서 쓴 책이 에덴 신학, 에덴 6일째, 시공간을 떠나서 6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다중우주라는 우주가 하나도 아니고 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결정론처럼 과거, 미래, 현재 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중우주. 이 다중우주를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아인슈타인 스승이 한 그 모델의 이제 그 코디네이트에 보면은 지금 한 슬라이스를 이렇게 보는 거죠. 3차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또 이렇게 시간 도메인에서도 여러 개가 있다는 이제 블락 우주론인데 그 다차원 공간이라는 이것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 이스라엘 부근의 어디, 이란의 어디를 에덴 거기 한 마을이 아니고 에덴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에덴은 이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 거기에 창세기 한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삶의 철학을 얘기했다. 그것이 blessing이죠. 발음 잘 모릅니다. 여튼 blessing을 한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그런데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보암직, 먹음직이 동산 한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이라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신학에서 보는 시각이고, 그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쳐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에덴의 얘기는 4차원, 5차원, 11차원에서 봐야 보이는 내용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라고,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 이브한테 쟤들이 저 생명나무를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나쁠 걸로 막지 않습니까? 따먹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게 보여지게 돼 있다. 이 우리가 그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100년간 살면서 아기 때도 재미있고 어린이 때도 재미있고, 그때는 뭐 눈만 뜨면 재밌잖아요. 또 이제 조금 성숙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고, 뭐 결혼해서 또 아기들을 보면서 이 다 즐거움이 변하는 정말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삶 속에서 이 지나가면서 느낀 행복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이제 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 리사이클링 같이 다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동산에 가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만약 제가 창조자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전이, 우리 몸은 땅에 그대로 있지만 전이 돼서 간다. 이 내용을 언약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해서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지금 사람이 들어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성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성전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 그런 데 가지 말고 너네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지켜라.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걸 다 예측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네들이 이 상전이가 돼서 예수님 세계 같은 그렇게 올 때는 너네 영혼만 오고 마음은 여기 둔다. 몸과 마음은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에덴 그 책에서는 신으로부터 온 입김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홀리 스피릿과 우리의 소울은 여기서 트레인드에 올라가잖아요. 그 두 개의 피직스가 이제 져서 연결되면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모델이면 다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수증기 상태로 변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공기 중에 쫙 뿌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변해 나가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죽음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그 인간의 7단계 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는 하드웨어죠. 이 물질적인 육체와 생기 에너지가 거기 있는 거죠. 몸도 컨디션이 좋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산에도 뛰어갔다 오고 또 운동도 하니까 막 이 몸에서 노래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변화되는 소프트웨어, 마음이 지성도 있고 감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보존되는 코어가 있는데, 요거를 저는 소울과 영적 자각을 소울이라고 하고, 이 영혼의 DB와 신의 파편을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여기는 영혼으로 떠나신다고 이제 언약서 얘기를 하고, 여기는 다 땅에다 내려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구분해서 여기 신의 파편과 영혼과 마음과 몸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할 때 이해가 잘 되게 되면 좀 편하게 이해되잖아요. 보어의 원자 모형,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원자의 세계를 쳐다보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된다. 저도 우리 인간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그 신으로부터 파편, 에센스가 있어서 우리는 모든 걸 지우고 안에 들어가서 쳐다보면 신을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것을 이 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이 세상에서 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사랑의 데이터베이스,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잘못한 사람은 또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고생을 하면서 반성을 해서 좋은 데를 가기 위한 그런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해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블락우주, 또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없습니다. 저 에덴 동산 저쪽에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에덴 동산 저기 있고 지금 가도 거기 있고 미래도 있다라고 보는 영화 필름이 미리 다 찍어놓은 플레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중 멀티버스 업그레이드는 그게 하나가 아니고
무한대로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영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들을 또 즐길 수 있는 다음 단계. 어떠면은 그것이 또 뭐 좀 힘든 사람은 힘든 생을 더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다시 더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주의 공간에 이 환경은 제공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는 오직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다. 벌을 받는 것도 사랑의 벌이지 거기에 정말 벌을 주기 위한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에덴 사랑의 장이라는 단어, 에덴의 러필드, 우리는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면, 또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다 동하잖아요. 그 자체에 있는 신의 숨결이 이게 온 것이고, 그걸 본 걸 이제 성선설을 보고 거기서 마음을 본 게 성학설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신의 사랑은 우주에 꽉 차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된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느끼고 있고, 이것이 미러클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주파송적, 소위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처음엔 막 복잡한 위상 파일이 있다가 조율이 됐다가 공명의 빛으로 바뀌는, 죽는 사람들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 소리 샤우팅하고 떠나잖아요. 그 세계를 보는 거죠. 이 단계가 다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있고, 이거를 그 죽음과 사후 세계를 보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제가 보는 이 소위 에덴 신학에서는 양자역학과 이런 걸 다 포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스위치 꺼져서 끝, 이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상전이가 되고 있는 트랜지션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부처님처럼 살거나 예수님처럼 사람들하면 이것을 답으로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전의 공간이 되고, 사후 세계를, 여기는 이제 지리적으로 그냥 여기서 좀 끝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여기서는 영혼의 TV가 주파수가 되면 다 무한한 세상에 어디로 또 가게 된다. 또 이 심판을 이제 여기서 잘 살아서 못 살아서 혼내줘 이렇게 하는 카르마, 혹은 법정 판결에 천당 지옥에 간다고 하는 ELF는 영원한 계속된 발전과 정화를 위한 공간으로 움직여진다. 그 과정이 즐겁기 때문이다. 목적은 여기 보복, 청산, 두려움을 통제하고, 카르마를 없어서 가서 그 팔정도에 나오는 이제 안정된 편안한 그런 것이, 이제 그 해탈의 경제감은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걸 가는 것은 생육번성 주관에서 있다. 영혼의 끝없는 성장. 왜 블레싱을 했냐, 축복으로 했냐, 성장이 될 때, 이 발전을 할 때, 창조된 결과를 볼 때, 자기의 인격이 성숙할 때 기쁨이 이유 없는 데서, 우주에 창조한 신의 마음에서 창조하는 기쁨이 오는, 그 기쁨이 가만히 있어도 즐거움이 오고 막 시간이 빨리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조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런 것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고 행복한 것이 있구나. 복잡하게 사는 주변 사람을 봐도 대화를 저도 항상 도전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성장 과정이 행복이지 어떤 상태에 도달해서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은 우주 팽창처럼 팽창하게 하고 우주도 무한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상을 위한 것이 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에고의 그림자와 신비주의 함정이라는 건 뭐냐, 초능력이 있거나 영매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자기를 착각해서 자꾸 오버가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모든 4대 성인 이거 다 스톱시킵니다. 그 인사체형을 유도해서 많이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 거기 가서 배우지 못해. 이 성육화, 자기의 지식이 된다는 건 항상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신의 파편이 거기에 동조해서 저 ELF 우주에 있는 거랑 동기될 때 것이 되는 것이, 그걸 저는 성육화라고 했는데, 어떤 지식을 그만 들어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비 체험을 목표로 해서 그걸 가게 되는 순간, 이제 기독교에서 사탄의 그림자라는데, 이기적인 에고의 의식으로 이게 반절돼 바로 끝나버리나요. 영수증의 은육은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헌신할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할 때 생긴 부산물이어야지 이것을 모으는 자체가 쇼핑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냥 주는 것 자체 행복이 오게. 이것이 에고의 함정이기 때문에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그 선악과와 같은 그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저 우주 전체를 에덴 동산 저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보던 과거의 신앙적인 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에덴은 이 우주의 멀티버스 우주 공간에 더 큰 신의 세계를 놓고 거기서 한 말씀은 여기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데의 삶도 있고 이것을 저는 그 expanding 우주의 팽창처럼 이 행복한 세계에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세계에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것이 되고 소울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영혼이 거기 성장하면서 이 코딩의 데이터베이스 같이 신의 그 파편과 같이 가서 그 게임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스킬이 연상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하철 속에서도 어딜 가서도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것조차도 거기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남겨진 자의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 애도의 방향과 마무리의 권리, 이제 진실을 알리기. 말기암 환자의 96%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정리할 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큰 폭력이고 세 가지 안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어도 건너가도 괜찮다. 남겨진 우리는 잘 지낼 것이다. 빛과 사랑의 만남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 그 대부분의 이 임사체험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애도의 방향은 이제 탈지향이 아니라 재지향으로 슬픔을 억누르지 않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영원한 연결,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유지되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주 속에 사라지는 것은 없다. 어디든지 다시 만나고 더 높은 차원에 가면은 다 같이 교통이 되고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한쪽에서 배가 지나가면 안 보이면 굿바이 하는데 저쪽으로 가면 또 웰컴을 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다에 서 있는데 배가 푸른 바다로 나간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배가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 외친다. 저기 봐 배가 가버렸어 이렇게 하지만 또 저기 봐 배가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스콧 니어링이 한 얘기입니다. 죽음은 소멸이냐 옮겨감이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3차원 슬라이스의 시야각에 대한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컴퓨터 서버 같이 클라우드 서버 사랑의 러브필드에 것이 저장되고 축적되고 그걸 하나하나 발전시킬 때 행복하기 때문에 신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한 약간의 고통, 두려움 이게 피드백으로 와서 마음속에 편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 신학책 6권 이제 이것이 아니고 7권은 이것이 이제 기독교 마켓이 아닌 마켓이라면 이상하지만 이제 이슬람이나 불교나 인도의 사람들에게도 그 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내용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서성경이나 혹은 팔만대정경 같은 거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논리를 다 따져보면 예수님은 정말 마태, 마가, 복음 같은 얘기한 거 3년에 얘기한 거를 거기 뭐 내용으로 보면 사실 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창조하는데 사랑이 있었고 그 논리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탁 되는 순간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자기 거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든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달돼서 화두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내적으로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안에 신의 파편과의 연동을 통해 신으로부터 그것이 컨퍼메이션 될 때 성육화가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물리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데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안테나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하면 그 모든 답은 우주가 레스판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우리가 안 해도 물어보면 거기 레스판스 그걸 하면 되니까 과거처럼 비능률적으로 했던 많은 것들은 이제 변화되는 축복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에덴 신학의 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크리스찬의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신앙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사랑이고 못하는 우리들도 사랑하고 있고 더 잘한 사람이랑 저나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이 우주의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새로운 밀레니엄 크리스찬의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곧 출시되니까 우선 아마존에 먼저 미국에 출시를 하지만은 보시면은 뭐 졸필이지만 그 메시지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거스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가 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 얘기고 지금 밀레니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망원경이 나왔습니다. 갈릴레오가 우주를 보니까 이거 지구가 도는구나, 태양이 저기 있구나를 알게 된 것이 망원경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렌즈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시각이 나온 겁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천동설 지동설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시공간의 공간에 죽음은 없다라고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달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과학자는 시간은 환상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굿바이가 되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는 웰컴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에덴 신학이 8월 15일 날 이제 그 구속된 1500년도에 발생했던 1500년 전 어거스틴이 만든 또 컨스탄틴 때 만든 사도신경 기반의 그 무섭게 얘기하는 혼나고 지옥이 있다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종결되고 이제는 성숙한 마음으로 몸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너도 이제 내가 친구라고 해라 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에덴 신학의 그 독립기념일 뉴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